부터 있어야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선교 출정 예배와 그리고 다음 주 진행될 새생명 축제 직전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이제 수년간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새생명 축제 교회로 좀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마침 그 태신자를 만나기로 한 금요일 날 갔는데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탈무드가 읽고 싶어서 이 탈무드를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구약성서라든지 신약성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과 뭐 쿠란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건네는 그런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타이밍이구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일날 일을 하는 직종에 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확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자기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주일날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라고, 두고 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청년이 불안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상황이 열리면 바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제가 이 청년에게 주일에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주일날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원래 관계가 있는 청년이 아니라 지나가며 만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주님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가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기도하고 작정하며 전해보는 일,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냐 안 오냐 뭐 이거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한 달을 넘게 지금 기도하고, 그렇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이 열어주신 상황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한 부담, 뭔가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압박감 내려놓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길가 위에서 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 그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명 다해 사랑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영생만 보증받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실을 아마 처음 듣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 위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느라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생각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바쁘고 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은 많고요. 또 모으고 조금 더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몸은 힘들고 지치고 상황은 좀처럼 열리지 않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는 이유들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가 형편이 될 때, 여력이 될 때 선택적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고 재다 보면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힘이 들면 힘이 들어서, 평안하면 또 평안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다른 사람에게 다 위탁해버리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이 남고 시간이 남고 재정이 남고 열정이 남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길 위에 계시고 그 길에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돼도, 처지가 안 돼도 예수님을 오늘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세속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 말씀 띄워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께 속하여 살다 보니까 그날이 왔을 때 주님 곁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 같이 가다 보니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곁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은 성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 가신 걸음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포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했다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는 드러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 길은 지워지고 예수의 길이 덮어지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가신 걸음이라면 기쁨으로 기꺼이 따라가고 동참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오늘도 쫓아가야 하는 주님의 걸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고 따르긴 했지만 전심으로 쫓아가지 않았던 한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는 법, 영생을 얻는 법,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진짜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갔던, 믿음으로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숱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듣기는 들었어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었어도 진짜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무언가 더 필요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무엇라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율법교사는 신이 났습니다. 율법교사잖아요. 말씀에 정통하고 박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이니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곧바로 대답합니다.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가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철저하게 암송하고 있는 대로 신명기에 이 율법의 모체가 되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27절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가서 그대로 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반응에 율법교사는 당황합니다. 뭔가 논쟁이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과 한번 지혜를 다퉈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순순히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일이야. 더 당혹스럽게 이 율법교사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을 살아내는 어떻게의 삶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진짜 질문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이 뒤에 질문에 예수님의 진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아닌 어떻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달리 말하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대단한 종교적 열심과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연구하고 박식하게 가르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어떻게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무엇을 읽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경우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말씀을 읽고 알아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읽고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주님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읽는 거예요. 눈으로, 머리로 읽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로 여기고, 때론 나의 마음을 감동도 시키고 은혜도 주고 나의 눈물도 흘리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론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기도 하고, 좋은 교훈과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치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여타 다른 교양 서적들과 다르지 않는 거죠. 다른 책들과 다르지 않게 눈으로, 머리로만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민족이나 특정한 인물과 하나님만의 이야기,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로만 여길 때, 오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 말씀을 그렇게 떼어놓고 우리가 읽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눈으로, 머리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읽는 것입니다. 순종과 행함으로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늘 우리의 이 믿음과 삶,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만 보아도 그렇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함이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닙니다. 1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0.00001%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삶이 바뀌고 행함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부활의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키르기스탄 형제 간이식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이 어떤 한 청년을 간곡하게 회유하고 만류합니다. 왜? 이 청년이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았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결국엔 간이 다 손상돼서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아버지와 일치해서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간을 다 내어주고 정말 그 청년을 살렸는데, 그 아버지께 간 이식을 받은, 그 간 이식을 받아 살게 된 그 청년은 다시 돌아가서 알코올 중독과 냉장고를 술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알고 깨닫고 감동도 받지만 순종과 행함이 없는, 어떻게 살아낼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율법 교사와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글로만 남겨놓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또 내가 끊어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또 때로는 담대하게 도전해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 주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도 하시고 나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도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삶이 없어서 멈춰서 있는 부분,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글로만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읽지 않겠습니다. 주님, 순종과 행함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반응에 당황한 율법교사는 서둘러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제 율법교사는 본격적으로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고,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어떤 범주까지 이웃이라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시에 어디까지가 이웃인지에 대한 이 논쟁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였어요. 누구도 여기까지가 우리의 이웃입니다를 규정할 수 없는, 늘 이 주제가 나오면 언쟁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토론이 일어났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랑 한번 붙어보려고 이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누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유대인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도 이웃입니까? 죄인도 이웃입니까? 유대인이지만 동족을 팔아먹는 세리와 같은 사람도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율법 교사의 의도를 간파한 주님은 도리어 이렇게 비유를 하시며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3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이죠. 근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여리고에 거주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자주 드나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강도들은 이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들의 이윤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 악명이 높다 보니까 이 길을 혼자 여행하는 사람,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길을 지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병사들을 대동하거나 무리를 같이 함께 가서 강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방비를 하고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길에 혼자 올라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입고 있던 옷까지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아 숨만 헐떡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도들도 아마 이제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비참한 죽음 앞에 놓인 이 강도 만난 자,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언제나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작은 시시비비도 가려주고 또 경건 생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이 되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 못지않게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역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 앞을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잘못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인도하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족속이 그 부정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종종 강도들이 숨만 헐떡이는 이 사람을 던져놓고 덫을 놔서 이 사람을 도우러 오는 사람들을 역으로 덮치고 습격해버리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불분류 같은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또 자신의 안녕을 위해 편안을 위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다면요,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갔던 이유는 자신이 수고하고 더럽혀지고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 둘 지나갈 때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은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근데 역시나 기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왜?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 사마리아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수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원수같이 여겨지는, 철천지 말도 섞지 않고 그 땅까지 밟지 않기 위해 돌아갈 정도로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소망이 없겠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나가겠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 속에 이 사마리아인은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그의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그를 데려가서 지극정성으로 이틀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원수 같은 사람이 베풀어준 자비와 호의에 감탄할 만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돌봐주다가 자기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주막 주인에게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비용을 털어서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랑과 헌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한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어리석게 홀로 걷지 말아야 하는 길 위에 올라 어떻게든지 혼자 그 길을 마음대로 가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 그러다 강도 만나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결국엔 실컷 두들겨 맞고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인생길로 혼자 올라 제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모든 인생들,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내 마음껏 잘 살아보겠다고 홀로 위험한 이 인생길에 올라 아등바등 걸어가지만 결국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뺏기고 두들겨 맞고 숨만 붙은 채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비참한 신세에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탄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속입니다. 온갖 화려한 말들로, 좋은 말들로 내 인생 네가 주인이고 내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은 없다. 더 모으고 이루는 것만이 최고이다. 이 땅에서 그렇게 평생을 인생을 허비하도록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려고요.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재물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열정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젊음을 도둑질하려고 지금도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두들겨 패서 길가에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 앞에 우리를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강도 만난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찾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재물이나 인기나 명예나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피해서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배신과 절망, 허무함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들 앞에 찾아와 일으키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살려준 사마리아인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인생을 건져준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그토록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원수 같은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죠. 주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셨고 그분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틀 동안 자신이 가진 정성을 다해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서 싸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우리를 살리고 고쳐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오늘도 막힘없이 우리를 모두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사랑을 붙드시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고 내가 어떤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조건과 한계를 정하는 우리의 질문에 주님 역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전하고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과 섬김을 해야 하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온갖 한계와 조건을 따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떤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그리고 말로만 아닌 몸소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걸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갈보리 언덕,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강도, 건강의 강도, 여러 가지 절망의 강도, 여러 가지 강도 만난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위나 평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생각하느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삶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팍팍한 삶에 누군가를 챙기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본성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일보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끊어버리는 게 훨씬 쉽게 느껴지는 죄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세상도 사랑하려는 우리를 보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냐? 너 자신만 위해 살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오지랖 부리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도 우리가 걸어가려는 이 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20년, 30년대에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비텐베르크를 비롯한 많은 곳에는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루터가 동료에게 쓴 편지의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나는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연기를 피우고 환기를 시키며 약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루터가 직접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흑사병은 루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과 이웃사랑의 시험 무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창궐할 때마다,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재난들이 전 세계에 불어닥칠 때마다,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가장 최전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했던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자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할 때,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살아갈 때 자신들의 생명마저 바치며 이웃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야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랑하면 그지야, 그 사람들이, 세상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구체적이고 더 작은 순간까지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결단만이 아니라 작은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놀라운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의 형편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선교 출정 예배를 드리며 선교와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 또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이 걸음에,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이 걸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깨뜨려 나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이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연약한 내 주님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과 지식으로 아니라 삶과 순종으로 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읽고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 걸으며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 말씀을 읽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저 알고 눈으로 읽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나와 순종과 행함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은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읽고 삶으로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기는 알고 깨닫기는 깨닫고 하나님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삶이 없는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만 읽고 머리만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종과 행함으로 심어 하나님 이렇게만 삶으로 행함으로 읽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동떨어진 글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 살아 운동적 있는 말씀 나를 주장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진리로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쫓게 하시고 순종하고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가 보이고 드러나는 삶, 하나님 예수로 살고 예수를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갈 때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나와는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 가신 걸음을 생명 다해 살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맡기신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에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만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강도만한 자를 하나님 피하여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쁘다고 하나님 나의 삶이 중요하다고 나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하여 나의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그들을 피하고 외면하여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어주사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돌보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예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작고 편합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작고 편합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시고 조건이 없으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비랄 되어 쏟아지리 예수님처럼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죽어야 다시 살린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란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출정 예배와 또 새생명 축제 직전 주간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국내로 또 여러분 주변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웃들을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시며 예수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시며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처지와 형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외로 국내로 하나님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걸음을 일으켜 하시고 하나님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며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열정과 젊음을 깨뜨려 하시라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말아주옵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딛고 있는 것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전해지는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임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돈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이웃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동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며 열방을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사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 출정의 예배로 또 새생명 축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시고 학교가 살게 하시고 직장이 살게 하시고 나라가 살게 하시고 민족이 살게 하시고 열방이 사는 일에 아버지 이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응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눈과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삶으로 읽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읽어내고 순종과 행함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 하나님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여 죽어가는 아버지, 그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깨뜨려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열정을 들여 젊음을 들여 나아갈 때 성령님 이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힘있게 있게 하여 주시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며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이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곳곳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 청년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